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 전 2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오늘 특별히 숫염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만 하시고 이룰 만한 능력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고지한 그대로 땅에 떨어짐 없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장면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뜨인 돌이 로마 시대 10발가락 시대 작은 뿔이 나서, 그리고 그 시대를 끌어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환상 가운데 보았던 숫양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숫양 머리에는 2개 뿔이 나 있었고 한쪽 뿔이 더 길었는데, 이 환상이 뭘 의미하냐 하면 다니엘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조금 전에 보았던 숫양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숫염소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냐 하면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러니까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다. 메대와 바사는 동쪽 중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헬라는 지중해니까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헬라가 온 겁니다. 과연 그 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주전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천하를 통일한 것은 주전 300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보지 못했다면 다니엘이 200년 뒤에 나타날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그러니까 헬라의 알렉산더가 순식간에 천하를 정복합니다.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기록된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에는 헬라를 표범 같은 짐승이라고 묘사합니다.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표범이 짐승을 잡기 위해 쫓는 것을 보면 발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빠릅니다. 더군다나 표범 같은 짐승에게는 날개가 4시나 달려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헬라 제국이 그만큼 순식간에 천하를 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0세 왕위에 올랐는데, 그를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가정교사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교육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헬라 사람만 지성인이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들이다. 당연히 헬라가 이 세계를 통치해야 된다. 정복한 주변이나 사람들에게 헬라 나라의 말과 문화를 주입시키고, 그러면 왕께서는 쉽게 세계를 통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알렉산더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헬라의 말과 문화를 그대로 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먼저 합니다. 만일 헬라화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큰데 중국이 북경으로 통일이 안 됐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북경과 상하이 사이에도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통일시켜 주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화 정책은 복음이 전파되는 원동력과 그리고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도다. 염소는 뿔이 하나인데 현저한 뿔이다.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전권을 쥐고서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을레강변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때 먼저 두 뿔 가진 숫양을 보았는데 그 뒤에 나타난 숫염소가 이 수양에게로 나아갑니다.
어떤 힘으로 나아갔는가 봅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노한 힘으로 그곳에게로 달려가더니,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 군사와 헬라 군사는 자주 충돌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군사들 마음속에는 바사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헬라의 군사들이 적개심을 품고 분노한 모습으로 있는 힘을 다해 바사를 향해 공격해 나갑니다. 그 장면을 오늘 6절 하반절에서는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고요. 7절에서는 헬라가 바사를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 6가지로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을 내어 그 수량을 쳐서 무자비하게 헬라가 바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두 뿔을 꺾으나 뿔은 짐승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뿔을 꺾으니까 이것은 치명적인 결정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량에겐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메대와 바사는 헬라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는데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짓밟았다는 표현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36년간 강점기 속에 짓밟은 것처럼 헬라도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밟은 겁니다. 능히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다. 이거 숫염소 앞에 완전히 패배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8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대해졌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이 메대와 바사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그의 군대는 한 번도 싸우면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인도에까지 진군해서 싸우던 중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에 알렉산더가 맞게 돼요. 심한 상처를 입습니다. 만일 그 일만 없었다면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진군해서 중국까지도 점령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은 상처 때문이죠. 화살에 맞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진격할 수 없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당시 거점이었던 바벨론으로 되돌아옵니다.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주연을 베풀었고, 그 자신도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말라리아 열병에 걸립니다. 화살에 맞은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방탕함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말라리아 열병이 그를 덮쳐요. 몸의 면역성이 떨어졌을 때죠. 그리고 그는 결국 33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뭐 때문이죠? 방탕 때문이에요. 방탕.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실패는 화살에 맞은 상처보다는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과 말라리아가 겹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나라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은 8절에 나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꺾입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하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결국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는데, 죽어갈 때 그의 신하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왕이요, 왕의 상태를 보니까 이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왕을 대신해서 그럼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왕이 죽어가면서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맞다. 결국 신하들 사이에 세력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은 결국 모두 암살당하게 되고요. 그 수하에는 말 그대로 장군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게 되자 그 4명의 군대 장관들이 서로 지역을 나눠 통치를 하게 되었고요. 역사는 헬라 제국이 뒤를 이어서 4나라로 갈라진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셀유커스의 수리아, 프톨레미의 애굽, 카산더의 헬라, 리시마커스의 소아시아, 이렇게 해서 4수로 딱 나눠져요. 그 말씀이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일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정확하게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이건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예언들은 메데 바사가 제국을 건설하기 약 20년 전,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 약 200여 년 전에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예언은 모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이것은 성경 계시의 진실성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뤄가고 그것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정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으세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 어떻게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십니다. 이사야 4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으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반드시 이루십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역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다니엘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가 열불 시대 그리고 작은 뿔이 나서 새 뿔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마지막 때 그 장면들 그거 다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대, 그죠? 반드시 있습니다. 1208 그거에 대한 3년 반의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의 면모 그리고 그들의 흥망성쇠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다 겪은 후에 기록한 것처럼 오늘 어떻게 아주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환상은 아직 바벨론이 건재할 당시 메데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20년 전 헬라 제국이 일어서기 200년 전 다니엘이 이미 어떻게 해요? 목도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확인시켜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역사의 흐름,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섭리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도모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도 그대로 다 말씀하신 대로 진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진술은 허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광대하고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인지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거와 설계도가 있는 거는 다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제대로 지을 수 있어요. 균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없겠죠. 하물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역사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에 나타나시겠습니까? 아니요. 처음서부터 계획하신 대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대로 끌어가세요. 설계하시고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섭리하신 대로 끌어갑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뜻을 따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역사 전개와 나라의 흥망성쇠 그 가운데 이루어질 크고 작은 사건들 누가 일어서며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로 인해 초래될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큰 굵직한 내용들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 모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문 이후 계시를 당신의 신실한 백성과 다니엘에게 미리 알리신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이것을 미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당신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펼쳐나가기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선한 도구, 의의 병기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서 당당하고 의연하고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당신의 역사의 주역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간다면 격변을 거듭하는 세상, 요동치며 급변하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03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드리면서 나보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나가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가지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는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복된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세상 나라는 어느 나라든 마지막이 있습니다. 수렴소 환상에 대한 진술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두 눈 사이에 현전한 뿔이 달린 한 수렴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분노한 힘으로 다니엘 앞에서 본 수장에게로 달려가 수장을 치고 그 두 뿔을 꺾고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습니다. 여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난 수렴소는 헬라를 상징합니다. 이 수렴소에서 난 뿔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를 상징합니다. 이 수렴소가 수장을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의 알렉산더가 수장으로 상징되는 바사 여기를 쳐서 멸망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헬라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한 지 불과 6년 만에 페르시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을 정복하는데 6년을 소요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 전역을 정복하는데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나라는 헬라 제국이 처음이에요. 이러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사망하자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그의 휘하 장수 4명에서 분할되고 다스려집니다. 헬라 제국의 몰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황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보존해 두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징조들이 지금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는 반드시 어느 나라든, 그것이 미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됐든 반드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동안 베드로서에 기록한 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말씀에 성취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역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병행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와 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하나 예언한 대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취하실 것만 남은 겁니다. 뜨인 돌이 로마가 계속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죠? 열불에 의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까지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면 그런 일이 진행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통치 속에서 이 땅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으심, 신실하심, 성취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후회 없는 믿음의 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